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고요.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대로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되어져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특별히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뿌린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 또 유대 농경 문화는 이제 씨를 뿌렸죠.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는 씨를 뿌리기보다 어떻게 해요? 씨를 심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우리 속담에도 심는 대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해요. 자, 육체를 심으면 뭐를 거두어요? 육체를 거두어요. 성령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어요? 영을 거두어요. 내가 무엇을 심을 건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영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인생이 우연이고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거두어질까요? 우연이 거두어져요. 물질이 거두어져요. 우연과 물질은 또다시 우연과 물질을 낳게 되고 그 낳은 우연과 물질은 계속해서 가다가 나중에 이 우연은 어떻게 돼요? 필연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버려요. 물질은 이내 썩어져요. 반면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무언가 계획대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목적에 따라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열매로 나와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 입에서 만약에 그게 자녀라면 만약에 그 자녀의 입에서 되는 대로 살래요 라는 말을 듣는 것과 목적대로 소중히 살래요 라는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을 부모가 듣고 싶으시겠어요? 인생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걸 심었다면 되는 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아니,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나를 지으신 분이 있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된 삶을 심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은 목적에 따라 이끌어져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심는 건데 그 심겨진 씨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심겨진 것, 뿌려진 것,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이 자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거두어집니다. 죽은 것을 심고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도 죽은 것을 심었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심으면 반드시 그 생명은 자라고 열매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심겨졌고 생명이 심겨졌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나? 이게 확신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겠다. 생명을 심어야겠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말씀을, 생명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4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살아있는 씨가 심겨지면,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돼요? 자라되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어떻게 해서? 라는 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씨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20년 동안 캠퍼스에서 간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의 자람을 보는 기쁨이었어요. 물질이 줄 수 없는, 억만금이 줄 수 없는, 어떤 지위가 줄 수 없는, 인기가 줄 수 없는, 명예가 줄 수 없는 기쁨이 생명이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선물과 같은 은혜가 바로 한 영혼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있으면 돌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자라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시죠? 보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공동체예요. 계속해서 자라가요. 믿음이 자라가요. 보니 성숙해가요. 성장해가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생명이 심기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라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보이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보입니다. 자라갈 때는 어디까지 자라갈까요? 육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이상 자라가기가 어려워요. 육체는. 기술도 계속 발전해 갈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면 기술의 한계에 봉착합니다. 사람의 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클 사람? 다혜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컸어요. 뭐 기껏 커야 한 1cm, 2cm 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육체는 한계에 도달해요. 자, 먹는 거 얼마나 드실 수 있어요? 맛있는 거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5끼? 거기까지, 5끼까지 6끼, 7끼 못 먹어요. 최근에 보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유튜버가 먹방을 중단했대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운동도 육체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100m 마에 몇 초 벽 뭐 이게 있어요. 뭐 9.5초 뭐 이렇게 아마 지금 9.5초가 더 넘을 텐데 그 마의 벽에 더 이상 그 육체로는 어느 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 모든 스포츠가 육체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어서 그게 자라갈 때 한계가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것에, 그게 만약에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라면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 키우는 걸 좀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해요. 제가 동물을 키우는 것보다 식물을 키우는 이유는, 동물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늙어가잖아요. 결국 죽어요. 근데 식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 식물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풍성해져 가요. 그리고 가지를 쳐요. 그리고 그 가지를 쳐서 다시 화분에 꽂으면 또 거기서 다시 시작되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니 재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엔 많이 죽였어요. 어떻게 물을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도 하고 죽더라고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식물이 잘 자라가는 데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환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수분이에요. 물이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환기예요. 환기를 잘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환경만 잘 갖춰줘도 식물은 알아서 잘 자랍니다. 영이 잘 자라기 위해서도 환경이 중요해요. 내가 거듭났고 우리 안에 말씀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지만 그 내 마음에 있는 말씀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을 못 끊는지 아세요? 내 주변에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왜 온전히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냐? 내 주변에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데,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데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능 좋아하시죠? 요즘 예능을 볼만한, 재미있는 프로를 볼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도 좋고요, 인스타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머리도 식혀야 돼요. 그런데 내 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고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콩을 심었어요. 그러면 내 밭에 뭐가 제일 잘 자라야 돼요? 콩이 제일 잘 자라야 돼요. 그런데 내 밭을 봤더니 콩은 별로 안 자라고 다른 게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게 더 무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잡초가 더 잘 자라는 거죠. 나는 콩을 심었는데 내가 심지도 않은 이 잡초들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콩보다 더 무성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 이라고 해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않기 위해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단과 방해, 어느 날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언제 뿌려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뿌려진 그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심은 작물보다
잡초가 더 잘 자라게 하시는 환경을 만드시면 안 돼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잘 자라고 있는 게 보이면 잡초를 거두어 줘야 돼요. 뽑아줘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관심을 가져야죠. 늘 아침 저녁으로 내 밭에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잡초는 어느 순간 무성하게 무서운 속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환경을 통해 심겨진 말씀과 생명이 다른 것보다 더 잘 자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어 자랄 땐 아주 작게 시작해도요, 그 결과는 아주 커다랗게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작다, 크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작은 것, 큰 것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 큰 거 없어요. 교회도 작은 거, 큰 거 없습니다. 빠르고 늦는 것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됐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헌신이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나의 섬김이 가정을 세워가요. 나의 배려와 관심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내 작은 몸짓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온전케 세워갑니다. 나의 조그마한 섬김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세워가요. 나의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작을지라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 작은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래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지금 볼 때 작은 게 아니라고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을 자랑하며 작은 불이 큰 것을 태우느니라.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하세요. 왜? 나의 작은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그 작은 한마디로 사람들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도 그렇지만 내 자신에게도 그래요. 내 자신에게도.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 할 수 있어. 잘해왔어. 너 괜찮아. 그 정도도 충분해. 라고 먼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칭찬과 격려가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단점과 장점 모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단점을 극복해서 장점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점을
극대화해서 단점을 덮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세요? 결과는 똑같아요. 단점을 극복해서 내 장점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평생 내 단점만을 바라봐야 돼요. 내 단점과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풍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나는 내 단점은 두고 내 장점만 세워가야겠다. 내 장점만 바라봐야겠다. 그래서 그 장점으로 단점을 덮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처음이나 두 번째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 평생에 내 삶의 장점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실수가 많아도 내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러니 교회가 필요하지. 이렇게 내 자신을 먼저 칭찬하고 내 자신을 세워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작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보시면 이 세대에 정말 가장 필요한 공동체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찬양팀을 볼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찬양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세워갈 수 있는 찬양팀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작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작은 게 없어요. 미디어팀이 잠깐 만드는 짧은 쇼츠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작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는 작은 일이 없어요.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작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땐 작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작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대통령 시절에 자신을 본 어게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조지아주 작은 시골 마을 블레인스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가 평생을 조지아주에 살면서 주지사로 재직할 때에도 그는 자기 고향 마을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대통령 시절을 제외하고 그리고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에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도 그가 한 일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아주 작은 일, 그런데 그 신앙과 봉사의 삶이 그에게는 작을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거 노래로 있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이거 아시죠?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같이 사막에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와 약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갭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어요. 그걸 구분할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강자와 약자가 있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구별되어져요. 아파트에 우리 주민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죠. 내 거, 내 집, 내 재산 나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작은 것 이거 없어야 돼요. 작은 사람 이것도 없어야 돼요. 작은 일도 없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자가 제일 큰 일이라면 이 큰 일에 대한 상급은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너 자랑하지 말아라. 사거리에서 모퉁이에서 기도하고 큰 상급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이미 다 받았다.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상급으로 받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에서 가치 있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큰일이야, 대단한 일이야, 저 사람 이렇게 우러러주는 거 자랑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이미 다 상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큰 사람이 없어요. 다 작은 사람이에요. 교회에는 큰 일이 없어요. 다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일 앞에 어떤 게 큰 일이에요? 뭐가 자랑할 일이에요? 신분이, 내가 가진 재산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반드시 크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말씀이 심겨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심겨졌으면 반드시 자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작은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커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아직 지금 나는 그럴 마음이 아직 주시진 않았는데 내가? 여러분, 이거 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아직 나한테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꼭 재단해요. 근데 알겠는데 이게 나에게는
내 상황에는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싹이 나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했죠? 내 마음에 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필요하죠. 당연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실이 언젠간 열매 맺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연약하고 작은 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크게 세워질 겁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지금 처한 내 상황은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단련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딘 것 같지만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의 이름이 심겨졌기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한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심겨졌기에 반드시 그 생명은 생명을 낳고 그의 능력은 우리에게 헤쳐갈 힘으로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며 들은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상황의 두려움이 아니라 심겨진 것은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